지금 앰프 잡음 소리 나는 거 아니야? 안 나? 앰프에 잡음 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지금 대강절 영상을 조금 전에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구속자로 오시려고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마국간의 말구유, 말밥통에서. 여러분, 말밥통에서 태어나신 분 여기 계셔요? 없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밥통에서 태어난 분은 없을 거예요. 간혹 우리 얘기 듣기로 엄마가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양수가 쏟아져서 그냥 밭고랑에다가 그냥 입던 옷 벗어서 그냥 깔아놓고 아기를 낳고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 거 들은 적 있어요. 그런데 한겨울에 말구유에 나온 것보다는 뭐 밭고랑이지만 그래도 말구유보다는 덜하지 않나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실 때 꼭 저렇게 안 했어도 됐었을 건데 왜 저렇게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나마 뭐 왕궁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따뜻한 방에서라도 태어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가장 우리 인간들보다도 못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감당케 하셨다 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낮고 비천한 모든 인간들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그러지 않았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대강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려고 이제 성탄절에 오시는데 그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 지키는 기간이 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대강절 주일로 지키는 거지만 쭉 해서 성탄절 앞에까지는 대강절 24일까지. 그럼 예수님께서 과연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대강절이. 옛날에 직업에 따라서 사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제분업자, 밀가루를 만드는 사람 밀러, 농부는 파머, 영어로 이렇게 붙여요. 빵 굽는 사람은 베이커, 시. 예수님도 직업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죠. 예수님의 육신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왜?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직업이라고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구주, 주인, 주님, 친구, 선생, 위대한 의사, 죄짐을 진 자 이렇게 불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이름을 욥이 붙였어요. 욥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살았던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구속자. 욥은 고통 중에서 자기의 믿음을 연단하였고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마지막 날의 영광 중에 서 계셔 지상의 권세를 나타내실 주님을 이 구약시대에 본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욥은 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약 시대에 그것도 고통 중에 고통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것이 고통이잖아요. 욥이 고통 중에 주님을 만난 거하고 같은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구속자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죽음이 죄인들이었던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 구속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의 죄사함은 돈으로도 아니요 권력으로도 아니요 명예로도 아니요 지식으로도 아니요 건강으로도 아니요 오직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성공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성공인의 6가지 특징에 보면 첫째, 자기 확신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실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공이 꼭 우리 세상적인 그런 성공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창의력.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창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창의력의 시대라 그렇게 얘기하죠. 또 적극적인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냥 뭐 달나라가는 막 상상 뭐 로봇가 아톰이고 뭐 마징가 제트고 로봇가 나와서 막 나라를 구하고 막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런 상상으로 그거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상상이 어떻게 됐어요? 현실이 돼요. 달나라도 가고. 지금 SF 영화 이런 데 상상은 뭐예요? 스타워즈 같은데 쫙 우주 멀리 있는 막 악당들이 막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막 싸우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아직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막 화성을 탐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생명체를 찾아 나서는 가운데 또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지구만 만든 게 아니고 태양계만 만든 게 아니고 은하계만 만든 게 아니고 엄청난 우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곳에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상상력. 또 열심히 있습니다. 자기 연단입니다. 항상 자기를 연단하고 실력을 기르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자신을 갖게 됩니다. 또 집중적인 노력입니다. 집중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자기가 목표한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성공인의 6가지 특징이 이렇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첫째가 뭐라고요? 나를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사명을 주셨다고요. 이거를 깨닫는 게 첫 번째. 그래야 쫙 나머지도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시나? 예언을 성취한 구속자입니다. 구약 예언을 성취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곳에서 태어났어요. 또 죄인들 사이에서 죽었으며 부자들 사이에 매장되었고 우리의 허물 인하여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모든 예언에 대한 그의 성취는 그가 약속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대부분.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죠. 메시아니 주 이렇게 불러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도 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 때라서 마지막 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욥이 나의 구속자라고 고백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 자신이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과 무자비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 특히 수제자 베드로를 뭐라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데 나쁜 놈들 손에 붙들려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제자가 얘기를 했는데 어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희생 제물로 드려야 우리 인간들의 인류의 죄값을 감당케 하실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죽으심이 없으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못해요. 이러한 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미처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 스승님이 십자가를 진대요. 너무 불쌍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일. 그래서 주일날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마중 나갈 때 그 사람에 대한 자세한 모습을 설명 듣고 이렇게 예를 들어 뭐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가서 딱 피켓도 들지만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누군지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는 거죠.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누군지. 그래가지고 설명 들은 대로 맞는 사람이 딱 나오면 저분이구나 하고 다가가서 영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분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누구에 대해서 잘 알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돼요. 반대로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잊어먹어요. 예수님이 누구시지? 어떻게 생기셨지? 희미하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되나? 날마다. 응? 요즘 참 편하잖아요. 핸드폰에 성경 앱 깔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게임하지 말고 뭐 쓸데없는 거 막 검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좀 읽으세요. 읽기 힘들면 뭐라 그래요? 거기에 소리로 보이스 소리로 들려주는 성경이 있어요. 그거 켜놓으면 들으면 돼요. 음악 듣듯이.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우리가 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지혜도 주셔가지고 아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저도 성경책 이 큰 거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얼마나 무거웠어요. 그 가지고 다니면서 읽는 거예요. 응? 그런데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런데도 안 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에게 봉사한 구속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열심히 선을 행했어요. 오직 인류에게 봉사하기 위해 선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는 두 무리의 군중이 따랐는데 앞에는 병자들과 장애인들이, 뒤에는 치료받은 자들이 기뻐하며 따랐습니다. 앞에는 치료받을 사람들이, 그 치료받으면 어디로 가요? 뒤로 가요. 이제 양보하는 거예요. 환자들을 위해서 양보를 하는 거죠. 병원과 고아원과 많은 자선기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감화를 받고 생긴 것들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러한 기관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나눔과 기쁨, 태능지역아동센터 이런 거를 왜 운영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감동, 감화 때문에 생긴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봉사하는 일에 몰두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란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한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보기엔 어때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 봉사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인생의 가치가 돈벌이에 있느냐 봉사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 이 사람은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을 벌어서 내가 하나님 사업에도 투자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도 구제하는 데 쓰겠다. 이러한 사람은 정말 가치 있게 돈을 버는 거죠. 그리스도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날마다 봉사하는 구속자였어요.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 뭐였어요? 병든 자 고쳤잖아요. 병 종류도 뭐 한두 가지예요? 중풍병자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고, 응? 시각 장애인 눈 뜨게 해주고, 지체 장애인 또 건강 걷게 해주고, 배고픈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도 하셨어요. 살리기까지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병든 자를 위해서 내가 직접 고쳐줄 수는 없지만 병든 자를 위해서 약을 발라주고 병든 자를 위해서 병원으로 인도를 해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배고픈 자를 위해서 내가 먹을 거 나눠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 따라하면 돼요.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날마다 봉사하는 구속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다른 사람들의 봉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행해야 돼요.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신 구속자,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용서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우리 죄를 없애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이 완전히 잊혀진 것입니다. 우리는 또 화목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의 율법을 범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이상 반역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또 깨끗하심을 생각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죄가 주홍 같다 그랬는데 이 과학자들이 이 주홍색은
근절할 수 없는 색깔이라 그래요. 근절할 수. 지울 수 없는 색깔이래요. 주홍색이. 백사장에 남겨진 발자국이 바닷물에 흔적도 없이 지워지듯이 죄악은 우리의 영혼이 흔적을 남겨두지만 갈보리의 보혈로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주홍 같을지라도. 또 지위가 높아짐을 생각합니다. 노예가 왕이 된다는 것은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죄의 노예인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좋은 곳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 6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구속자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주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활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부활로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은 절망해버렸어요. 아이고 우리 주님이 죽였다.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셨다. 희망이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약속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을 또 확신시켜 주셨어요.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을 허락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부활절. 그러니까 성탄절은 웬만한 온 인류의 축제.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죠. 성탄절에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속자로 오심을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로 지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먹고 노는 날로 지키는 거죠. 예. 그런데 좌우지가 하여튼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성탄절 기쁜 날로 여기는 거죠. 근데 부활절은 오로지 기독교인들만 지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을 신경 안 써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성탄절은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신 거기 때문에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부활절은 택함받은 백성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영생을 얻게 되고 부활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만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날이 부활절이에요. 성경이 그랬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헛것이라고 했어요. 헛것.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만 했어 뭐예요? 헛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으면, 영생이 없으면 주님은 사람들을 자객으로 이끄시는 구속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핸드폰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다 여기에 소리가 들어가요. 영상에. 그래서 유튜브에도 올려놓는데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설교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핸드폰 소리가 들리면 아이고 주양교회 성도들 교육이 잘못됐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알아서 조심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은 십자가에 들리우사 온 세상 사람들을 이끄는 자석이 되셨어요. 그는 모든 사람을 이끄시지만 응답할 때만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은 온 세계에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자석처럼 온 세상 사람들을 이끄는데 거기에 딸려오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안 딸려오고 버티는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은 선별하시는 구속자입니다. 주님은 이곳 지상에서 옳은 것을 선별하십니다. 주님은 잃은 자와 구원받은 자 그리고 믿는 자와 죄인들을 나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으렵니까? 십자가 양편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달렸지만은 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내세에서도 구별하실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손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아무도 올 수 없고 갈 수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사이에는 영원한 분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자녀는 그 어머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은 인간의 간절한 소망을 채워주신 구속자라고 했습니다. 진샹이 불루초 구해서 먹고 안 죽으려고 애를 썼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불루초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뵙기 원한다면, 평강을 원한다면, 용서를 원한다면 주님을 바라보셔야 될 겁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의 간절한 소망을 채워주시는 구속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장기 기증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진샹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냐? 그러면 장기 기증을 하라. 그것도 살아있을 때. 응? 내 심장이 다른 사람의 몸에 이식이 되고 내 간이 다른 사람의 몸에 이식이 돼서 살아가죠.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도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면 내 신체는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 그 받은 사람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기증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 육신적으로도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적인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내 신체 장기를 기증하게 되면 결국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내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지만 내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서 흙으로 없어질 것이지만 기증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구속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도들 중에 맨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못자국, 창자국에 손을 대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 그러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됐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을 갖다가 넣어봤어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네. 뭐 보고도 안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든 자 고치고 배고픈 자 먹이고 죽은 자 살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도 다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심지어는 시각장애인 10명을 눈을 뜨게 해줬더니 몇 명만 와서? 한 명만 와서 감사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먹고 살려고 갔어요. 아이고 이제 눈 떴으니까 열심히 먹고 살아야지, 돈 벌어야지. 다 갔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신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구주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슴마다 이와 같은 소원이 용솟음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받들어 섬기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님은 우리까지 생각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 가진 모든 것, 내 몸까지도 주님께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